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2장 8, 9,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함께 일어서서 신약성경 311페이지 근방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저하고 천천히 목소리를 맞춰가지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지나간 모든 허물과 죄악과 아픔과 상처들, 또 현재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들, 또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염려와 두려움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그 스탕달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는데요. 프랑스 작가입니다. 스탕달.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그 프랑스 작가 스탕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스탕달 증후군. 스탕달 증후군은 뭐냐 하면 사전에 찾아보면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름다운 그림 같은 뛰어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의식 혼란, 어지러움증, 심하면 환각을 경험하는 현상이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이거 한번 이런 비슷한 종류로 뭐 환각이나 어지러움증까지는 안 되는데 의식 혼란 정도는 아닌데 심장이 좀 빨리 뛰면서 그런 이런 비슷한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언제냐 하면은 재작년에 2018년에 그 6월 달쯤에 이제 저희 딸아이가 졸업을 해서 이제 프랑스 파리로 이제 저희들이 졸업식 참석을 위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프랑스도 처음이고 또 유럽도 처음이고 이래 가지고 간 김에 우리가 이제 휴가를 맞춰 가지고 이태리를 이제 좀 여행을 하자, 한 일주 정도. 그래서 이태리를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태리를 일주일 동안 뭐 여행하려니까 너무 넓으니까 이제 중요한 세 군데만 정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기본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나폴리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피렌체 세 가지 도시만, 나폴리, 피렌체, 로마 세 도시만 이제 봤는데요. 근데 피렌체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 피렌체라는 도시는 이제 르네상스의 심장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 도시인데, 뭐 거기에 엄청나게 볼 게 많아요. 하여튼 뭐 너무너무 볼 게 많습니다. 꼭 여기 왔으면 한번 봐야 될 만한 것들이 많은데, 근데 참 아쉬운 거는 정말 여기 피렌체에 왔으니까 꼭 봐야 되겠다, 너무 유명한 거, 그거는 전부 줄을 1시간 2시간씩 다 서야 되는 거예요. 줄을 너무 많이 서야 돼가지고 우리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저희 딸하고 이제
견해가 좀 갈렸습니다. 제 아내는 줄을 서서라도 끝까지 서서라도 보고 봐야 된다. 저는 보고는 싶은데 줄은 서기 싫다. 그다음에 이제 유은이는 안 봐도 된다. 다 거기서 거기다. 그냥 인터넷으로 보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딸 아이가 유은이가 이제 그냥 인터넷으로 보는 게 낫다고 자꾸 우기고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 혼자 왔을 때는 봤냐 안 봤냐 그랬더니 자기는 봤대요. 봤는데 보면 다 거기서 거기니까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저희는 덜 유명한 곳, 줄 안 서는 곳 위주로 이제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렌체에서 유명한 곳 뭐 좀 봐야 될 곳 중에 줄 안 선 곳을 이제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당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나 구경하자. 아무도 줄을 안 섰어요, 거기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성당 이름이 산 로렌초 성당이고, 그다음에 도서관 이름은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서관이 뭐 크지는 않았는데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도서관이래요. 그래서 이제 뭐 줄은 아무도 안 섰지만 이제 이거라도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섰죠. 그래서 들어섰더니 이제 그 교회 문을 열고 뒷마당 쪽으로 들어가서 붙어 있는 도서관 쪽으로 가니까 큰 문을 이제 이렇게 여니까 약간 어두운 그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어두운 공간이 나오고, 거기가 도서관은 아니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 보통 계단은 이렇게 켜켜이 일직선으로 된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계단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계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그 위층에 이제 열람실이 나오더라고요. 좀 더 밝은 곳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긴 두 줄로 이렇게 긴 의자들이 두 줄로 돼 있고 가운데 통로가 있는 그런 아주 오래된 나무로 이제 열람실이 있고, 거기는 뭐 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열람실이니까. 근데 이제 열람실 중간쯤 가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동그란 방이에요. 동그란 방인데 거기가 이제 아주 오래된 고서들이, 책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진열이 돼 있고, 그 천정은 이렇게 둥글게 돔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돔은 원래 이제 그 꼭대기 중간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데 꼭 이렇게 그 판테온 형식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데 거기 둥그렇게 벽이 이제 고서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밝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스탕달 증후군을 어디서 느꼈냐 하면은, 아까 그 문을 이제 열고 1층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약간 어두운 공간이에요. 어둡고 뭐 창문에 빛도 안 들어오고, 나중에 보니까 창문이 다 막혀 있더라고요. 창문에 빛도 안 들어, 어두운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뭐 서로 뭐 땀도 나고 지치고 이러니까 뭐 한 1, 2m 더 떨어져서 이렇게 저희하고 아내하고 애하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저 혼자 이제 저 먼저 이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데 거기서 제가 뭐 알 수 없는 어떤 느낌이 들면서 울컥하면서 눈물이 그냥 핑 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계단만 올라가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그래서 내가 이거 갱년기인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봤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눈물을 훔치고 뒤에서 이제 뭐 못 보도록 좀 약간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훔치고 이제 올라가서 열람실도 구경하고 하는데, 저는 뭐 꽁 대신 닭이라고 뭐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도서관, 작은 도서관인데 너무 거기서 운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들어가서 돔 형식으로 된 그 동그란 그 서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거기도 참 보면서 참 제가 그 어디서 혼자 울 수 있는 공간에 있으면 막 울어가면서 볼 텐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지는 못하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렇게 보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이렇게 저 아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도 그 계단을 올라갈 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 봤는데 왜 눈물이 났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유은이가 자꾸 인터넷으로 보는 게 낫다, 줄 서지 마라, 보지 마라 이래가지고 핍박받다가 뭐라도 하나 봤다는 것에 어떤 그런 마음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우리 처지에 유럽 땅을 밟아봤다는 감동인지 아니면 여행이 피곤해서인지 그건 이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눈물이 왈칵 둘 다 쏟아져 나왔다고 이제 둘이 그러면서 이제 원인은 잘 못 찾고 그렇게 이제 애는 놔두고 이제 우리들은 이제 돌아왔죠.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그때 2018년이었는데 2018년 가을에 텔레비전에서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출연진들이 또 유럽으로 여행을 가가지고 하필이면 그 피렌체를 간 거예요. 가서 하필이면 우리가 갔던 그 도서관을 간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데도 가지만 그 도서관에서 그 출연진 중에 한 분이 그 유시민 작가가 거기 가서 굉장히 정말 얼굴에 누가 봐도 진심인 얼굴로 너무 충격과 감동을 받아가 자기는 여러 나라 다녀봤지만 이런 거 처음 봤다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어떤 건축 전문가가 옛날에 그 전에 프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건물에 들어가면 감동을 제대로 느끼려면 이 진입로에서부터 순서를 봐야 된다. 순서 어떤 순서로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시퀀스를 봐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계단으로부터 올라가는데 그게 다시 보니까 아래쪽에는 일부러 창문을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어두운 거예요. 근데 어두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밝은 도서 열람실이 나오고 제일 밝은 그 책방이 도움으로 돼서 위에서 빛이 들어오는 방이 있으니까 이게 이 건축가가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무지에서부터 깨달음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건축으로 형상화를 했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그 출연진 중에 한 분인 건축 전문가가 정말 기쁜 표정으로 당신 말이 맞는 거라고. 그거는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날 울컥한 것은 미켈란젤로가 디자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느낀 것은 아마 이 스탕달 증후군 중에 비슷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프로를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은 그 도서관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참 걸작품이다. 걸작품이라고 불릴 만하고 미켈란젤로 정말 대단한 예술가 맞다. 이런 이제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걸작품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예술품이라는 것은 말이 필요가 없이 걸작품은 말이 필요가 없이 시대와 언어를 초월해서 감동과 어떤 공감을 주는 것이 걸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스탕달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제 아까 스탕달이라는 작가에게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1817년에 그 피렌체를 갔대요. 그 피렌체를 가가지고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운 미술품을 감상하다가 무릎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면서 그 내용을 자기가 쓴 책 나폴리와 피렌체라는 책에 묘사를 한 후로 그런 현상이 스탕달 증후군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실제로 요즘도 그 피렌체에는 한 달에 한 명 정도 외국 관광객들이 급격한 정신적 혼란을 느꼈어요. 산타 마리아 누오바 병원에 실려온답니다. 그게 스탕달 증후군을 요새도 느끼나 봐요, 사람들이. 걸작품인 것 같아요. 진짜 그것은 정말 걸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걸작품.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그 피렌체의 아름다운 도서관과 같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예술 작품과 같은 그런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걸작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헬라 단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포이에마라는 말은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작품인데 여기서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포임, 시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포이에마는 작품이에요. 작품. 작품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의 작품이니까 걸작품. 걸작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오늘날 그 뉘앙스에 더 이해가 더 쉬운 번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죠. 왜냐하면 6일 동안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제일 하이라이트로 창조한 게 인간이었잖아요. 그죠? 그 모든 창조를 인간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정점에서 제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모형으로, 이 존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모형,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원래부터 인간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타락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큰 손상이 왔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손상이 온 겁니다. 인간에게 타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창조가, 재창조가 필요했는데 그 재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재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뭐 아름다운 별, 아름다운 산, 뭐 강, 뭐 바다, 꽃, 나무, 그 어떤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만드신 피조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그 미켈란젤로 도서관이나 스탕달 증후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탕달 증후군을, 다리에 힘이, 스탕달 증후군을 일으키도록 만드신 작품 중에 작품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은 뭐 그렇게 부자나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줄을 서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인데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도서관에 가서 뭔가 마음이 울렁울렁하면서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그런 이상한 느낌을 들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한 감동이 들고 뭔가 그 사람이 사는 모양을 보면 힘들게 살아요. 뭐 힘든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뭔가 힘든 게 사는데 왠지 그 사람을 보면은 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가 들고 뭔가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기고, 그래도 인간은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품 중의 작품, 하나님의 만드신 바 작품 중의 작품, 걸작품으로. 근데 이 걸작품을 만드셨는데 무슨 골방이나 박물관에 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보라고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곳곳에, 전국 방방곡곡에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봄 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산천이 아름답습니까? 그죠? 꽃도 너무 아름답고 벚꽃도 얼마나 아름답고 뭐 노란 꽃, 빨간 꽃 너무 아름답잖아요. 참 아름답고 그런 경치 보면 감동이 오고, 또 그 피렌체에서 봤던 그 도서관처럼 알 수 없는 감동에 울컥 이렇게 눈물이 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저 박호석은 참 이 말을 하기도 참 그렇지만은 피렌체에 있는 그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그 도서관보다도 제가 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피렌체의 그 도서관보다도, 응? 우리가 줄이 너무 길어서 아예 보지도 못했던 그런 르네상스의 걸작품들보다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걸작품이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맞죠? 아멘? 이 성경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좀 자신이 없어요. 그 피렌체에 있는 도서관이 보고 제가 느꼈던 감동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느낄 수 있을까? 울컥 눈물이 나고, 와 멋지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도서관보다 더 걸작품처럼 자신이 여겨지십니까 지금?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얘기하면 제 친구들 저 아마 안 만나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참 동의는 안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자, 옆 사람 가정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옆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일단 한번 우리가 안 믿어져도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맞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 맞는가? 진짜 걸작품인가? 피렌체 그 도서관보다도 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반에서 걸쳐서 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일 수밖에 없는지 한번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볼게요. 생명. 자,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죽은 돌, 산돌? 산돌.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쓸 때쯤 돼서는 로마의 영광도 다 봤고요, 로마의 추한 모습도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분명하게 들었던 인식은 이 로마의 놀라운 문명,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그런 것들은 대단하긴 대단한데, 안 대단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대단한데 죽은 돌로 지어진 것들이구나. 죽은 돌로 지어진 것들이구나. 생명이 없는 거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갔을 때 그 놀라운 건물들과 그 화려한 어떤 건축물들을 보면서 거기에 압도된 것이 아니라 보니까 뭐 우상만 가득하네, 이렇게 냉정하게 진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구나. 다 불타 없어질 것이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는 깊은 각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어가고 계시는 건물은 전혀 다른 종류의 건물이구나.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진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에 연결된 성도들이야말로 살아있는 건축재료, 살아있는 돌, 영원히 남을 건축 자재들이구나. 이제 이것을 본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조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꽃은 조화는 조화죠, 그죠? 아무리 아름다워도.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화하고 진짜 꽃하고는 차이가 뭐냐 하면, 조화는 병도 안 들고 아프지도 않고 상처도 안 난대요. 근데 진짜 꽃은 맨날 벌레 먹고 맨날 아프고 맨날 뭐가 이렇게 멍이 들고. 그런데 진짜 꽃이 아름다워요, 가짜 꽃이 아름다워요? 가짜 꽃은 어떤 때 보면 섬찟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조화는 조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야말로 산돌이고 진짜 조화가 아니구나, 진짜 꽃이구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걸작품도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거는, 그죠? 조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둘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가? 둘째 따라 보겠습니다. 창조주의 영광.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계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도들은 이 만물을,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한 영광이 여기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몇 분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댁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안에 성령님으로 연결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영광이 여기에 빛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뭐 초라할 수 있죠. 저 자신부터, 그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뭐 그렇게 뭐 찬란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 더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걸작품들,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보고 감동했던 미켈란젤로의 도서관 같은 데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예술 혼이 깃든 곳이다. 근데 그게 예술 혼이 있어요? 진짜 혼이 있습니까? 그게? 혼이 없어요. 그죠? 미켈란젤로는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아름다운 걸작품에도 그것을 만든 그 예술가 자신이 계속 거기에 존재하진 않아요. 죽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조각품이나 그림이나 아니면 음악, 작곡된 음악이나 이런 예술 작품들 있잖아요. 걸작품들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을 만든 그 예술가가 아직도 살아 있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고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요. 훌륭한 예술가들도 많지만 우리 예술가들 뒷얘기들 들으면은 참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술 작품은 너무 아름다운데 예술가 그 자신하고는 그렇게 차라리 안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응? 그죠? 그런 작품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인간이 만든 예술 작품은 많은 경우에 예술가들의 아픔과 고뇌 속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은 예술 작품은 아름답지만 그것을 만든, 그것을 창조한 예술가의 아름다운 영광이 거기에 거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가 설사 아무리 아름다운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고 한계와 많은 문제점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예술 작품은 내가 영원히 바라보고 감상할 수 있지만 거기에 예술가가 계속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럼 피곤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차라리 그냥 예술품만 거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음악만 연주하고 그것을 작곡한 사람하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도에, 제가 인도는 안 가봤습니다.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물 이름은 타지마할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타지마할. 타지마할. 이게 1653년에 만들어졌대요, 타지마할. 하얀 건물에 이 주변에 완전히 다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름다운 기둥 4개가 서 있는데 이것이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딱 정사각형으로 보이기 기가 막히게 수학적으로 해가지고 막 그 당시에 모든 인류의 기술과 지식이 총동원된 그런 건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이게 막 물에 둥둥 떠 있는 것 같고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환상적인 건물인데, 그래서 저는 옛날에 야, 저런 곳에 살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무덤이라더만요, 무덤. 무덤이래요, 무덤. 그 당시에 인도의 왕이 자기의 그 사랑하는 돌아가신 부인을 위해서 지은 건데요, 22년 동안 지었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22년 동안 2만 명이 동원이 됐대요, 2만 명이. 얼마나 사람들이 무덤 만든다고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확인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설에는 그 왕이 내가 사랑하는 죽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는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설계한 사람들과 기술자들을 다 죽였대요. 그리고 노동자들, 거기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손목을 다 잘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엄청 많이 퍼져 있는데 제가 좀 더 그 인도 문화를 편매하지 않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아니라고 하는 설도 상당히 있어가지고 확인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분명한 거는 뭡니까? 그게 집이 아니고 사람 사는 집이 아니고 무덤이고요. 2만 명이 22년 동안 고된 노동을 했는데 그 노동자들이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다 부자 됐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다면 나라가 거덜났겠죠, 그죠? 착취당했겠죠. 다른 유럽에 있는 많은 그런 아름다운 건물들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만든 걸작품은 있잖아요. 거기에 그것을 만든 창조한 사람의 아름다운 영광이 거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걸작품, 이 성도들 안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충만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도들이야말로, 교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걸작품이 아니면 뭐가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광 가운데 계시니까요.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내가 걸작품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통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다음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아름다운 예술 작품도 물론 그것들은 상당히 많은 감동도 주고 힐링도 줍니다. 그죠? 그 미켈란젤로의 도서관은 저는 사실 감동받고 많이 힐링됐거든요. 사실 그거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예술 작품이나 글작품도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이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통로로 삼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은 오직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오직 성도들의 미련한 입술에서 나오는 그 미련하게 들리는 복음의 전도, 이거 말고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삼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끼치려고 하는 통로로 삼은 것이 하나님께서 삼은 것이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외에는. 그러니까 보통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저 스스로 봐도 저도 보잘것 없고 한심해 보이는 때도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박호석 너 진짜 하나님의 글작품이냐? 마스터피스 글작품.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고 생명의 통로로 삼은 건 성도들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 한 명 한 명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타지마할을 세상에 복음 전하는 통로로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켈란젤로 도서관 그렇게 위대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미련해 보이지만 정말 초라해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창조는 이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재창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재창조하신 우리의 믿음과 오직 은혜로 재창조된 바로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거 대충 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막 아멘 이러니까 막 덩달아서 아멘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인가? 박호석 진짜 너 하나님의 걸작품인가?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옆 사람 보지 말고 자기 자신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가? 타지마할보다 더 위대한 걸작품인가 내가? 미켈란젤로의 그 도서관 유시민 씨도 울컥했다 그러고 스탕달도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러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가서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던 미켈란젤로의 도서관보다도 내가 더 걸작품인가?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는 안 됩니다. 이해는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말하기 너무 좀 남사스러워요. 내가 미켈란젤로 도서관보다 더 대단하대요. 정말 감동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셨으니까 우리 받아들이고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자기 가슴에 탁 손을 얹고 한번 진심으로 따라하세요. 막 박 목사가 따라하라 한다고 막 맨날 그렇게 막 따라하지 마시고요. 손을 얹고 한번 눈도 한번 감아 볼게요. 눈도 한번 감아 보세요. 남 눈치 보시고 눈 감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눈 감으세요. 자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이번 주 숙제입니다.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말씀에 동의 못 하신다면 정말 기도하면서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에 꼭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에는요 더하거나 덜하면 빼거나 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 걸작품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좀 뭘 좀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 행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사족이에요. 망치는 거예요. 더 할 게 없어요. 완벽한 이미 현상 그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그 뺄 것도 없어요. 아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걸작품 안 할래요. 아니에요. 못 믿겠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죠? 두 가지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걸작품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교만이고요. 안 됩니다. 절대 저는 걸작품이라고 인정을 못할 것 같아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교만.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더할 것도 하나도 없고 뺄 것도 하나도 없고 오직 은혜고 오직 선물로 주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 저 뒤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도서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걸작품이 되려고 너무 애를 쓰면 안 돼요. 아멘. 걸작품 되려고 애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애 쓴다고 되는 게 걸작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에다가 붓을 더 갖다 대겠어요? 걸작품 되려고 애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걸작품처럼 빛나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좀 냉정한 눈초리로 옆 사람한테 집에서도 너무 빛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스스로 빛나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에다 자꾸 그렇게 터치를 모나리자 상 그 모나리자 그림에 가서 그 가가지고 여러분 가서 매직으로 뭐 이렇게 막 그리려고 해보세요. 당장 경찰이 잡아가지. 하나님의 걸작품에 자꾸 뭔가를 이렇게 더하려고 빛나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빛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 걸작품을 만드신 예수님의 빛을 머금는 거예요. 빛을 머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은 이제 문경세제 가을에 문경세제 이렇게 가면은 오전에 올라가잖아요. 문경세제 1관문 2관문 이렇게 쭉 올라가면 가을 단풍이 굉장히 이뻐요. 아침 단풍이 너무 예쁩니다. 아침에 올라가면. 그래서 올라가서 뭐 좀 이렇게 간식 좀 먹고 내려올 때쯤 되면 정오가 지나가지고 이렇게 햇빛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나절에 올라갈 때 단풍 봤던 거 하고 있잖아요. 내려올 때 이 빛을 머금은 단풍 이파리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거는 완전히 잔치 같아요. 잔치. 단풍이 빛을 싹 머금었을 때 보면 이거는 너무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너무 나 스스로 빛나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을 머금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빛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빛을 막 만들어서 내려고 하거나 내가 막 나 스스로 걸작품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을 머금는 것이, 빛을 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걸작품이 스스로 되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나는 절대로 아멘이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빛을 머금고 이제 걸작품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면 본문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돌아가서 2장 8절 돌아갑니다. 자, 천천히 같이 저하고 맞춰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뭐 행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헬라어 단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써졌습니다. 페리파테오. 그런데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페리파테오인데 페리파테오라는 의미는 걷다예요. 걷다. 무엇을 하다, 무엇을 일해내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걷다라는 뜻입니다. 걷다. 이 걷다, 행하다, 걷다 이런 단어가 에베소서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악인의 길을 가다가 의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것은 시편 1편에서 구약에서부터 많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 의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라는 사상이 성경 전반에 일관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지음바 받았다 이렇게 안 하고 선한 일 가운데 걸어가도록 선한 일 가운데 길을 가도록 지으심을 받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어휘 선택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서너 가지 편지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 중에서 또 다른 하나인 빌립보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선한 일은 누가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누가 행하신다?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내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처음에도 은혜, 중간에도 은혜, 마지막에도 은혜. 오직 믿음, 처음에도 믿음, 중간에도 믿음, 마지막에도 믿음. 영원히 은혜, 영원히 믿음. 그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겸손하게 내가 막 뭘 하는 것처럼 선물로 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래서 페리파테오가 여기 써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작품이 되려고 난리를 치고 애를 쓰고 빛을 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페리파테오, 동행하고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내면 정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럼 예배 찬송가 478장 부르시면서 들은 말씀에 화답하겠습니다. 일어서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피렌체에서 봤던 그 미켈란젤로라는 한 인간 예술가가 만들었던 그 작은 도서관, 그가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꿈꾸었던 그런 사람들의 반응, 그 감동, 공감, 참 그것을 느꼈던 그런 기억 주님 앞에 또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한 예술가가 만들었던 그 도서관이나 또 다른 많은 예술 작품이나 이런 글작품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가 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선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 그 위대한 글작품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몸둘 바를 모르겠고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고 너무나 참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온 인류가 그렇게 칭송하고 우러러보고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그런 걸작품들 아버지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 부활의 권능을 기초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너가 바로 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한량없는 은혜와 막중한 은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걸작품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이 저의 노력이나 저의 어떤 능력이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저는 이 걸작품을 만드신 영원한 걸작품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머금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따라가며 동행하기만 하면
바로 정말 저를 통해서 그 문경세제 아름다운 단풍이 그 햇빛을 머금고 신비롭게 빛났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머금으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가치를 가진 아름다운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여김받을 수 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참 질그릇 안에 보배를 품은 것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걸작품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한 우리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신비한 거듭남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실제로 또 그렇게 해 오셨음을 생각하게 될 때 주님, 이 놀라운 정말 신비로운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혼돈스럽고 참 어려운 시대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예술 작품을 보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때고, 참 진정한 예술가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때인데, 주님, 누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예술가이고 누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바로 우리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무거운 어리석은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될 때, 그 빛을 머금게 될 때 이 보잘것없는 나도 걸작품으로 빛날 수 있고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믿음으로 진행하고 행진하고 영원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이렇게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